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서를 피해서 이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했던 그 야곱이 이 외삼촌 집에서 20년이란 동안을 살면서 또 거주하면서 일을 하면서 아내도 얻고 재산도 많이 모으고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경험했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이 라반 집에 있으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라반의 아들들의 시기와 그리고 라반의 태도가 점차적으로 예전과 달라지는 시점에서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두 아내와 자식들과 이제까지 모아둔 이 재산을 가지고 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아버지 집의 드라빔을 아버지 몰래 도둑질해서 가지고 가게 되어지죠. 그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이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서 야곱과 또 언약을 맺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드라빔입니다. 이 드라빔이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신 중에 가장 작은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하란에서 도망치던 라헬이 숨겨갔던 신이기도 합니다. 크기는 20cm에서 한 50cm 정도로 그 사이에 있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주 쉽게 숨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드라빔은 집에서 모셔놓고 섬기는 가정신이었습니다. 집에서 모시고 있으면 화를 막아주고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이 드라빔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사기 17장에 등장하는 이 미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드라빔이 가정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드라빔은 점을 칠 때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종종 이 제사장 애복과 연관되어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신의 뜻을 물을 때 점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것이 바로 이 드라빔이었습니다. 최근에 발굴된 이 토판에 의하면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 야곱과 언약을 세워 이 드라빔의 이 권위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반에게 있어서 이 드라빔은 가정신입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드라빔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라반의 이 드라빔만 우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에게 있어서 또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우리들의 드라빔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저희들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친히 찾아가셔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이 야곱의 이 행동이 너무나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외삼촌을 떠나면서 당당하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마치 죄인처럼, 또 흡사 빚쟁이를 피해서 야반도주하는 것처럼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가서 없을 때 이 라반에게 알리지도 않고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도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야곱은 이러한 모습으로 라반을 떠나게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야곱은 하나님보다가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내와 자식과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였습니다.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 야곱을 향해서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은 사람이 야곱이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심도 여러 번 경험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라반을 피해서 야반도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느낀 대로 말을 하면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라반이 알지 못하게 속이고 야반도주하는 것, 몰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길까 봐. 그 라반이 나보다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도망가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비굴한 야곱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막말로 라반을 만나서 당당하게 외삼촌, 저 이제까지 열심히 일을 했고 이제는 저희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 나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가면 안 되었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라반이 안 돼, 너 갖고 있는 거 다 내놔, 그렇게 얘기할까 봐 두려워서. 3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진심이었습니다. 야곱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자신보다 힘이 센 라반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야곱이 바라보아야 하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라반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시고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자신과 함께 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라반과 비교하고 그 라반을 더 무서워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은 지금도 나보다 힘이 셉니다. 억지로 당신의 힘으로 아내뿐만 아니라 재산 모두를 빼앗아 갈까 봐 두렵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하는 데까지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 말씀 가운데서는 야곱은요, 하나님보다가 라반이 더 두려웠다는 사실입니다. 즉, 드라빈만 이 야곱에게 우상이 아니라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순간에는 라반이 그에게 우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고 계심을 알고 있지만 실제 자신의 행동은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을 지키십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그 라반을 만나셔서 야 야곱 만나면 선악간에 그 어떤 말도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꿈으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 이런 곳에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아비멜렉, 고레스, 느부갓네살, 베사살과 같은 여러 왕들, 이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이유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믿지 않는 이 위정자라 할지라도 그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즉 야곱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더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야곱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어떤 결정을 낳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결과가 주님의 어떤 결정으로 그 위정자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야곱을 위해서 라반의 그 꿈에 역사하시기까지 해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지키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야곱의 드라빔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만큼 두려워한 존재 라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연약한 이 야곱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그 두려움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는 드라빔, 우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야곱에게 있어서 드라빔, 우상은 무엇이 되었을까요? 두 아내가 되어지고 자식들이 되어지고 자신이 20여 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모아둔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목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야곱에게 있어서 드라빔,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뒤쫓아온 라반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두 아내를 빼앗는다는 것은요, 더 쉽게 말하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라반이 뺏어간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야곱의 모습을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가만히 몰래 야반 도주한 그 모습, 삼촌 라반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라반이 집안의 장정들과 함께 양털을 깎으러 집을 비운 사이에 자신의 모든 것을 챙겨서 라반 모르게 떠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드라빔이었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야곱의 입장이었다면, 야반 도주를 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다 모아서 다 챙겨서 도망갈까요?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아내와 아이들과 정말 귀한 건 정말 들고 빨리 갈 수 있는 그것만 딱 챙겨서 야반 도주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렇지 않고요, 모든 것을 꼼꼼히 챙겨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도망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이 야곱에게 드라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장이 있죠. 바로 32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축이 총 몇 마리냐? 대충 600마리 정도 됩니다. 그 많은 재산을 챙겨서 이 야곱은 야반 도주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한 것이 그동안 라반에게 속아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두 아내, 자식들,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드라빔이 되어졌고 그것을 꼭 챙기려고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라반에게 있어서 드라빔, 우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눈을 피해서 떠난 것을 알고 7일 길을 쫓아서 이 야곱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왜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는데 너는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였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자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만 보면 라반이 자신의 딸들과 그리고 손자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위까지 너무나 사랑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진짜 이 라반의 진심은 다음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네가 네 아버지의 집을 삼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가만히 인사도 없이 떠나는 것으로 야곱에게 역정을 내는 것이 아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딸들을 사랑해서 손주들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야곱이 훔쳐갔을지도 모르는 그 드라빔 때문에 화가 나서 이 야곱을 쫓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26절과 29절 말씀까지의 그 말을요,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편하게 말하면 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아내와 자녀들을 재산을 가지고 가는 거 당연해. 그리고 네가 너희 아버지로 간다는데 내가 말릴 수 없어. 그리고 언제 너의 아버지 하나님 어젯밤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당부하셨는데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하시네. 이렇게 이해하면서 내 신 드라빔을 훔쳐간 것에 대해서 역정내고 화를 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결코 라반은 야곱을 사랑하지도 않았고요. 두 딸과 손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드라빔이 더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소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라반에게는 이 드라빔이 참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정을 지켜주는, 화를 막아주고 복을 불러주는,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유산을 누구에게 줘야 되죠? 자신의 아들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 드라빔을 야곱이 훔쳐갔다면 그 재산이 나중에 어디로 갈까요? 바로 야곱에게 다 가기 때문에
이 라반은 이 야곱에게 그렇게 화를 내고 7일 동안 아마 발에 불이 나도록 그 야곱을 쫓아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라헬은 아버지 곁에 고생하고 자신과 결혼하기 위해서 노력한 이 남편의 야곱의 수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아버지가 모르게. 라반에게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 재산이 자신의 자녀들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헬에게 있어서는 어떨까요? 오늘 등장하는 이 문제의 출발점이 되는 이 라헬은 어땠을까요? 드라빔을 훔칩니다. 아버지의 드라빔. 이 라헬에게도 아버지의 재산이, 자신의 남편이 수고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보상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드라빔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드라빔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권력입니다. 자기 이름입니다. 돈입니다. 건강입니다. 자녀입니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교회에서이든 직장생활 속에서이든 있던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드라빔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우상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십계명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들 또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달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은 보이지 않는 것 또는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은 가장 각색입니다. 동물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자연의 어떤 나뭇가지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반과 라헬과 야곱에게 소유, 즉 재물은 우상이었습니다. 또한 이 라헬에게는 아들들이 우상이었습니다.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그들이 우상임을 보여주는데요, 라헬의 태의 문을 여셔서 아들 요셉을 주셨을 때 그의 이름을 하나 더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리의 탐심입니다. 욕심입니다. 돈, 자녀, 우리에게 있는 많은 일들, 때로는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직분 또한 어떻게 보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라헬과 라반과 야곱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얻지 못하면 망한다, 이것이 있어야만 형통하다라고 주님께 가끔 협박하지 않습니까? 라헬이 아들을 얻고자 했던 모든 행위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서 구하는, 세상 우상들에게 가서 구하는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드라빔, 우상인 탐심은 이전부터 내려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라반의 가정에 대대로 내려오던 이 드라빔이 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가정에 대대로 내려오는 이 드라빔을 찾아야 하고 그것을 없애야 합니다. 또한 야곱처럼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나의 가정에 드라빔이 형성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또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의 드라빔이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아무도 모르게 도둑질해서 가지고 왔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드라빔이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드라빔은 라반이 야곱을 쫓아와서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이 드라빔은요, 찾기 너무나 힘듭니다. 야곱은 자신의 장막에 이 드라빔이 없는 것 같았으나 그 안에 이미 드라빔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드라빔, 우상은 없어 보이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드라빔이 없으신가요? 정작 이 야곱은 드라빔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그들 안에 있는 우상들의 존재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있는 둥 맞는 둥. 잘 발견되지도 않고 찾아지지도 않고 숨겨도 있고 당사자는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이러한 드라빔, 우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빛이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드라빔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은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이방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고 집안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 굳어서 이 모든 것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어버립니다. 어쩌면 이때 라헬이 훔쳤던 그 드라빔도 그 속에 들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부터 내려오던 우상이든 삶을 살면서 만들어진 우상이든 나도 모르게 들어온 우상이든 우리는 야곱이 집안 사람들을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신 그 계명을 순종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만든 이 우상 드라빔으로 인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해칠한 무덤 뒤로 자기를 숨기거나 도망가는 사람이 아닌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드라빔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깨트리고 정결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국리의 하나님, 오늘 야곱처럼 드라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도 모르게 만든 우상, 가정에 내려오는 우상, 이 드라빔을 인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의 드라빔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